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던 신앙을 갖지 않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많이 원망을 합니다.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뭐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많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겁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삶이 없으면 좋을 텐데 또 그렇지도 않은 우리들의 삶이죠. 뭐가 조금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이 나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나 환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할 텐데 하나님을 찾기보다 원망할 때가 훨씬 많은 걸 봅니다. 또 이 불평과 원망의 대부분의 그 원인이 대부분 그 원인을 찾으면 다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입니다. 그렇게 찾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거리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남 탓입니다. 자기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 그 이유와 원인을 다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이 원망과 이 불평거리는 자기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싸움이나 원수가 되는 이유도 다른 곳에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 자신으로부터 원인이 생겨나는 겁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자녀가 된 것을 다 잊은 채 현실에 보이는 것에 대해 불만스러워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1절에 보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습니다.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그 원망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벌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의 진영 끝부분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진영 끝에 불이 난 걸 보고 백성들이 화들짝 놀라서 모세에게 달려가서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모세요 좀 살려주십시오. 불 났습니다. 어떡합니까? 막 그러면서 모세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불이 꺼졌습니다. 여기에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진영 끝에만 불을 내리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을 내리셨는데 진영 끝에만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 태울 수 있지 않았겠어요? 백성들이 다 원망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한 부분만 태우셨어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러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경고인 겁니다.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 그러니까 여러분 경고만 하시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에서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일부분에 경고만 딱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잣대를 주시고 나의 삶을 다 불사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경고만 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일부를 건드셔서 경고하시는 것. 그 경고하시는 이유가 뭐입니까?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잖아요.
왜 원망을 했고 뭘 원망을 했을까요? 4절에 보면 그 원인이 나옵니다. 원망의 원인.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어 주어 먹게 하랴. 여기 다른 인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다른 인종. 다른 인종은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애국 땅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봤던 다른 종족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나르는 걸 보고 10가지, 9가지 재앙을 봤으니까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야 역시 저들이 믿는 저 신이 참된 신이야 하면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다른 종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다른 종족을 잡족이라고도 불러요. 이거 원어의 뜻을 들어가면 어중이 떠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외에 어중이 떠중이들이 따라왔다는 거죠. 그들이 불평을 했어요. 다른 종족이 불평을 했어요. 먹을 것 때문에 불평을 했어요. 결국 불평의 원인이 먹는 것 때문이에요.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만나 말고 고기 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는 그 만나가 이제 식증가 싫다는 거예요. 고기 좀 먹자는 거예요. 5절에서 6절에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초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나가 먹기 싫다는 거예요. 매일 먹는 것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는 싫다는 거예요. 고기 달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잘 먹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잘 먹었는데 그런데요. 이 다른 인종들, 다른 족속 인종들의 말은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언제 고기를 값없이 먹었습니까? 노예인 이 사람들 공짜가 없었습니다. 노동을 했으니까 고기를 줬죠. 노동의 대가로 먹을 것을 줬습니다. 열심히 노동해서 얻은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아주 교묘한 말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결국 만나가 싫다는 말을 교묘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거, 이 만나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나는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매번 듣는 설교가 싫다는 거예요. 매주 들어보면 그 설교가 그 설교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7절 8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뱃돌에 갈기도 하며 전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만나는 자기가 나가서 주워야 돼요. 새벽에 가서 이슬과 함께 내린다고 그랬으니까 그 이슬이 사라지면 만나는 사라질 거 아니에요. 나가서 주워야 돼요. 그리고 찌어야 돼요. 그리고 삶아야 돼요. 그리고 해서 음식을 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면 그것을 찌어서 삶아서 자기가 먹어야 돼요. 설교 시간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서 살아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를 주워서 그대로 두면 썩어버립니다. 주운 걸 가지고 음식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만나를 가져다가 다음날 먹어야지 하고 저장해놓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썩는다고 그랬어요. 그날 주는 그날의 그 만나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 주에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하면 그 말씀은 내 인생에서 사라져요. 그 말씀을 오늘 들었으면 그걸 내가 열심히 잘 짓고 잘 살면서 내 걸로 만들어서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만나의 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더 신중해져요. 만나. 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잘 만들어서 먹여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성도들이 짓고 삶고 해야 하는 것도 있고 또 목사가 잘 만들어내야 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목사가 잘 만들어내도 성도가 그것을 맛있게 먹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가 말씀 안에서 서로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만나가 내게 주어져서 그걸 내가 참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원망과 불평은 전염된다는 겁니다. 4절에 다른 인종의 불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라고 했잖아요. 다른 종족의 인종의 탐욕이 그들이 탐욕을 품었는데 그게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옮겨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덩달아 불평했어요. 내가 불평을 전하는 사람인지 은혜를 전염시키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왕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불평을 전음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잖아요. 나도 죽이고 공동체도 죽이는 것이잖아요. 모두가 은혜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에 넘치는 사람, 은혜를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전하고 불평을 전염시키면 내가 잡족이구나. 여러분 잡족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감도 좀 그렇잖아요. 잡족.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불평에 대한 진노를 겪은 백성들이 이제 장막에서 막 울어요. 모세가 그걸 들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크고 모세는 그게 괴로워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11절에서 15절에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시는데 구하옵나이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백성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모세의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나 지금 죽어서 나 이를 원망 불평 안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가끔 집에서 아이들이 불평하거나 짜증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들으면 스트레스가 아주 많아요. 스트레스가 막 쌓여요. 둘이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은 얼마예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전체가 200만 명이에요. 그들의 그 인구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스트레스가 지금 그대로 고스란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전체 때문이 아니에요. 불평의 원인을 제공한 잡족 다른 인종들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잡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스트레스로 몰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잡족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은혜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민과 스트레스에 쌓인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사람 70명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노인 중에서 뽑으라. 이 노인은 누굴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노인입니다. 뽑아오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전권을 주신 거예요. 너가 뽑아와. 모세가 판단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뭔가를 임명하면 순종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함께 협력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영광되고 복된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며 순종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입니다. 모세에게 뽑아오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70명을 정해서 이를 세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뽑아오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늘 목사님들은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을 임원으로 세울까? 어떻게 일년을 임원을 세워서 갈까?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 임명될 때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겁니다. 1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고기 먹기 전에 뭘 하라고 했어요?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이제 매출하기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거예요. 그 전에 영적인 은혜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고기 먹기 전에 영적인 은혜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영을 먼저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충만함이 먼저입니다. 육적인 체험보다 영적인 충만이 먼저이라는 겁니다. 70인에게 하나님의 영을 먼저 내려주신 후에 매출하기를 주셨습니다. 먼저 거룩하게 하라고 하신 후에 고기를 주셨습니다. 교회에는 육적인 것을 따지는 사람이고 또 영적인 것을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적인 것이 먼저인 사람이고 영적인 것이 먼저인 사람이 있습니다. 육적인 것이 먼저인 사람은 교회에 언제부터 나오는 뭘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사람이고, 영적인 것이 먼저인 사람은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먼저이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영, 거룩함, 이것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것을 구하면 육적인 것은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충족되어야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잘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서가 제대로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영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고기를 주신다면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신답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1절에 하나님 장정만 60만 명이고 온 이스라엘이 200만 명인데 어디서 소와 양을 구하고 물고기를 잡아서 한 달이나 줍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세는 지금
걱정이죠. 하나님께서 너 백성들에게 이제 고기 먹여 너. 그러니까 아니 내가 소를 구하고 양을 구하고 고기를 구한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21절에.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3절에 보면 야 내가 손이 짧으냐 내가 못하겠냐 너 내가 하는 거 잘 봐.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 내가 못하는 건데 하나님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이건 내가 볼 때 내가 못하는데 아 하나님 가능하실까요? 뭐 이럴 때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럴 때가 가까웠어요. 하나님 이 될까요? 아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내 경험, 내가 가진 것, 내가 느낀 것, 그 테두리 속에서만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 그 이상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판단하지 말고 순종하고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순종하고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온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순종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잘 만들어서 먹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해야 됩니다. 내가 불평을 전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전염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사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가 나누어지고 아름다워지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